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한 사역들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에 간 거예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이 나사렛은 500명 정도밖에 모여 살지 않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그 가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작은 가지. 그래서 이 나사렛은 500명 정도밖에 모여 살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갔어요. 여러분, 혼자 갔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까?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 정도 돼서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예수를 봐라? 추종자들이 12명이나 되네? 하고 놀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은 예수를 보고 그냥 단순하게 가족이구나, 우리 여기 동네에서 자랐던 그 예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예수님은 고향에 오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회당으로 가셨어요. 회당에 가서 또 늘 하던 대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그 친척들, 가족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놀랍니까? 너무나도 잘 가르쳐서 놀란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가면 일타 강사가 있다고 합니다. 연봉이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1억? 2억?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100억이 넘어요. 그럼 세상에 그 과목에서 최고가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연봉이 100억이 넘는데요. 뭔가 뛰어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강사에게 한번 수업을 받으면 실력이 막 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통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지혜와 그 권능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또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마을에서, 그 나사렛에서 함께 커오고 자라는 거 다 봤는데 저 예수가 저렇게 되어 있다니. 그래서 그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 아니야?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아니야? 그 누이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수 아니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그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귀신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그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그 권능과 능력을 보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렛 고향의 어떤 고향 사람들, 친척, 가족 외에는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영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만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이미 예수님은 오해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수님을 보고 가족들이 뭐라고 불러요? 얘가 미쳤구나. 우리 아들이 미쳤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가족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도 사역하기 어려운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며 다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고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믿지 않으니까 뭐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는데 여러분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참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배척받고 거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놀라신 거예요. 아니, 고향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친척이 왜 믿지 않지? 라고 이상히 여겼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죄 많은, 그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거부당하고 배척당할 때가 많으시죠? 말 못하시는 분은 전도를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친척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쁨 나눔 주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이제 5월 달에는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한 영혼 구원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는 것 유대인들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또 혼자 가기보다는 둘이 가서 서로 돕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둘씩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3명씩 짝을 지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명이 왜 3명이 짝 지어준 거예요? 한 명이 복음을 전하면 한 명이 옆에서 기도하고, 또 한 명은 그 주변 상황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서로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둘씩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딱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1박 여행을 가도 여러분 짐이 어떻게 돼요? 한 가방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지금 전도 여행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그냥 지팡이만 가지고 가래요. 전대, 돈도 필요 없고 그냥 가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돈에 의지하지 말고, 물질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1970년, 80년, 90년 때 거지 전도 여행 많이들 했었습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 데리고 전라도로 막 이렇게 같이 간 적도 있어요.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차비만 줘요. 티켓만 줘요. 그리고 가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다 보면 어떤 마을에 시골에 들렸는데 밥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재워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전하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영접기도 따라하고 믿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둘씩 보내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그냥 나만 의지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늘 신경을 쓰고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둘씩 파송되고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야, 내 말 듣고 그렇게 해보니 부족한 거 많더냐? 부족한 거 없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핍박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전도하면서, 둘씩하면서 부족한 양식, 부족한 모든 것들을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너희를 영접하는 집이 있으면 거기에 떠날 때까지 유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해도 가지 말고 끝까지 거기에 머무르라라는 거예요. 그 한 집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명령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그냥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들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너에게는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제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거부당하고 또 거부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거부 많이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하고 참 우리 얼굴이 뭐예요? 우리 얼굴이 명함이 돼야 돼. 명함이. 여러분 인상 팍 쓰고 막 위협하듯이 교회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세상에 파묻혀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쾌락을 쫓아가고, 음란을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가고, 죄를 쫓아가고,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요. 죽어가는 영혼,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죄를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음란을 버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회복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침 받는 게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어떤 교회 가면 귀신 쫓아내는 교회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단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병 고침이 우선이고
또 귀신 쫓아내는 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가 다 끊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예배와 성경 필사, 성경 통독하고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울상이고 늘 찌푸린 인상이 늘 밝은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니, 시간을 들여서라도,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협력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영혼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아낌없이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작은 선물도 전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귀한 선물을 전하시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 영혼 주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배척당하는 거, 거부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기뻐하십시오. 저도 우리 마산에 온 지 4년째입니다. 4년 동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기미가 없어요. 그러나 늘 갑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 마산 동부교회 행복한 성도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척당하고 거부당한다라는 그것은 자랑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오히려 전혀 배척당하지 않고 거부당하지 않고 있다면 벙어리인 거예요, 벙어리. 내가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벙어리로 나가지 마시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할지라도 예수님도 배척당하고 제자들도 거부당하고 배척당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